하지 않는다. 아니, 하만이 자기에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다고 큰 장대를 준비해 놓고 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유대인 모두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에스더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고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해답을 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지만 모든 유단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다 건질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을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고.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겠다고. 왕이 금규를 안 내밀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왕후이지만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죽으면 죽겠다고. 금규를 안 내밀면 내가 죽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선언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파생된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결단이 되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겠다는데 뭐가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미날에 기독교라고 적어놨어요. 기독교가 취미입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살렸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살려주셨고 풀무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남해 노량진에 가면 이수진 장군의 성전비가 있지요. 거기에 글귀가 있는데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보네포는 주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너무 싸구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고. 그 단언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협도 무릅쓰고 봉사익을 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이것이 초대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한국 전쟁 때 일입니다. 경남 지방에 살던 한 젊은 장로님이 인민군을 피해가다가 진주에서 인민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200명 되는 남자들이 끌려와 있었습니다. 인민군 간부 한 사람이 강단 위에 올라가서 외치기를 우리 조국이 미 제국주의자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짓밟히고 있으니 우리가 걸개에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자 여기저기서 옳소 하면서 박수갈채가 나왔습니다. 감히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어느새 목이 달아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위해 전선으로 나아졌고 외치면서 지금 저기 트럭에 대기하고 있으니 저 트럭에 타시오 하면서 사람을 끌어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민군 간부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기 예수쟁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그 중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있을 것인데 손을 잘못 들었다가는 총살 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시시하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젊은 장로님 한 사람이 이래도 죽을 판이고 저래도 죽을 판이고 죽을 바에는 이왕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증거하고 죽어야 되지 하고 오른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간부가 하는 말이 이 성스러운 전쟁에 불순분자들을 내보낼 수 있겠냐고. 불순분자 예수쟁이를 끌어내어서 총살시킬 듯이 단상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구자 몇 명 끌어내 엎드리게 했습니다. 성한 사람은 다 트럭에 실려 전장터로 가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엎드린 몇 사람을 총단시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무슨 전갈이 왔는 것 같습니다. 그 전갈을 받은 주의관이 한급히 일어나 트럭에다가 사람들을 실어서 어디론가 줄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예수쟁이 한 사람과 몸이 불편한 몇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수쟁이 젊은 장로는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죽을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산다면 제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예수를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결국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종결되어 휴전들 무릎에 하나님께 그 어려운 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이분이 서울 세문안교를 심호한,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간 김동익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 바로 김희용 목사님이 이분이었습니다. 김동익 목사님은 한상성 변호사하고 결혼했죠. 이 예수 믿는 묘미입니다. 죽고자 할 때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주의 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예수께 맡긴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듭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장인이 서울 종교교회 담임하셨던 박신원 목사님이십니다. 장인이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은 장례를 치르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홀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맏딸이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당시 2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리고 중간에 둘 더 있어서 4남매였습니다. 4남매를 고단에 남겨둔 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사택을 비워줘야 하고 집도 없고 마땅히 살 방법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을 때 교회의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 찾아왔습니다.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이 봉투가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봉투를 놓고 가더랍니다. 그 밤에 정말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에 가서 살아야 해요?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해요? 울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오더랍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불러 가졌을 때는 뜻이 있지 않겠냐고. 불러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아들, 딸을 책임져 줄 것이 아니냐고. 왜 쓸데없이 걱정하냐고.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이, 그런 기도가, 원망 섞인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거의 꼬박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방바닥에 보니까 장로님이 두한 봉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봉투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 어렵다 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살기 힘든다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자기들이 죽게 되고 유대인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한마음이 되어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왕이 금글을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 주일날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만이 장대를 준비했는데 모르드게를 달라 했는데 자기가 달렸습니다. 다 달아나고 모르드게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림절이라는 그 희망의 절기, 해방의 절기, 소망의 절기가 생겼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 탓하지 말고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시시하게 믿지 말고 내 생명 다해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세 하세요. 별세.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렵다고 탓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약 1시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따라가고 우리 주님 따라가면 해결됩니다. 내 모든 걸 잃어도 좋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잃지 않게 하십니다. 얻게 하십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바로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개입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